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 보면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포로 중 그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70년의 그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평안하게 회개의 기간으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격려를 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 에 빠지게 돼서 결국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곳에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에레미야 29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 여고니아라는 거는 유대의 19대 왕으로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데 결국 즉위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2차 포로 시기고 약 주전 597년으로 1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1차로 끌려가게 된 거는 605년인데 결국 그때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도 그때 1차에 끌려가게 되고 오늘 이 편지는 2차 포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고대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에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바벨론의 민족들이 섬기는 느고신보다 약한 신이 아닐까라는 의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이방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확실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파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한 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23년 동안이나 외쳤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외쳤지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는 로마서 1장에 보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을 그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그 3장 6절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사단의 영향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은 결국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절하라 하고, 또 그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이 사단의 전략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결국 우상숭배는 인간을 사단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이사야 45장 20절에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결국 이 우상들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존재고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 이 우상을 우리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8절과 9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곧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된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백성들에게 2년 후에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 바벨론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자꾸만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5절과 7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을 이어가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라라는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한번 하셨던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결국은 번성하면서 회개하며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5절과 7절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으며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오랫동안 이 70년이란 기간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왜 우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왔다는 거를 깨달고 회개하라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장이라도 고국에 돌아갈 것처럼 선동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실 날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 70년의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고 번성함으로 미래에 줄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포로 기간이 짧아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결국 그것은 자신들에게 해를 자초하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인간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1절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결국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그거를 변경하려고 해도 인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70년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세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이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죠.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결국 이 바벨론의 수명은 7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의 온당한 그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했다 했을 때 이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3장의 그 16절에도 나오는데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오늘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해방은 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3의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과 사망의 죄악에서 해방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해방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약시대 이후의 성도의 구원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됐다 했을 때 이 선한 말은 바벨론의 이 포로와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토브라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온전한 이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흠없고 완전한 그 피조 세계를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데 이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결국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바사왕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는 또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최후 종말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와 결단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평화와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70년에 대한 이 바벨론 포로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은혜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미래 최후의 그 희망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우리가 당한 일을 고난을 해석할 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해로운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닌 평안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 최후 종말, 결국 시편 30편 5절에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 최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 축복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한 수단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70년의 포로 귀환 약속에 대해서도 당시 그 바벨론에 있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선지자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70년 동안에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이 기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기간임을 깨닫고 백성들에게도 이 다니엘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 언약 백성 가운데서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결과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자살로 삶을 비극적으로 마쳤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면 그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축복만을 받는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통로, 광야 같은 삶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 바벨론의 이 70년은 결국 우리 인간의 삶도 70년에서 80년이면 우리도 삶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한평생 세월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도 이 기간에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다고 못 박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자신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땅에 70년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기간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